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10절에서 16절,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들이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도 또다시 울며 불평하였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던 것이 기억에 생생한데 그 밖에도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눈에 선한데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마저 떨어졌다. 모세는 백성이 각 가족별로 제각기 자기 장막 어귀에서 우는 소리를 들었다. 주님께서 이 일로 대단히 노하셨고 모세는 그 앞에서 걱정이 태산 같았다. 모세가 주님께 여쭈었다.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을 이렇게도 괴롭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저를 주님의 눈 밖에 벗어나게 하시어 이 모든 백성을 저에게 짊어지우십니까? 이 모든 백성을 제가 베기라도 했습니까? 제가 그들을 낳기라도 했습니까? 어찌하여 저더러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마치 유모가 젖먹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에 품고 가라고 하십니까? 백성은 저를 보고 울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달라 하고 외치는데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제가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저 혼자서는 도저히 이 모든 백성을 짊어질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무겁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정말로 이렇게 하셔야 하겠다면, 그리고 제가 주님의 눈 밖에 나지 않았다면 제발 저를 죽이셔서 제가 이 곤경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이스라엘 장로들 가운데에서 내가 백성의 장로들 또는 그 지도자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 70명을 나에게로 불러오너라. 너는 그들을 데리고 회막으로 와서 그들과 함께 서라. 모세가 나가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하였다. 그는 백성의 장로들 가운데서 70명을 불러 모아 그들을 장막에 둘러세웠다. 그때 주님께서 구름에 휩싸여 내려오셔서 모세와 더불어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내린 영을 장로들 70명에게 내리셨다. 그 영이 그들 위에 내려와 머물자 그들이 예언하였다. 이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그들은 다시는 예언하지 않았다. 그런데 두 남자가 진 안에 남아 있었다. 하나의 이름은 엘닷이고 다른 하나의 이름은 메닷이었다. 그들은 명단에 올라있던 이들이지만 장막으로 가지 않았다. 그런데 영이 그들 위로 내려와 머물자 그들도 진에서 예언하였다. 한 소년이 모세에게 달려와서 엘닷과 메닷이 진에서 예언하였다고 알렸다. 그러자 젊었을 때부터 모세를 곁에서 모셔온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나서서 모세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는 이 일을 말리셔야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나를 두고 질투하느냐? 나는 오히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 모두에게 그의 영을 주셔서 그들 모두가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흔히 오경 또는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이 구약 성경의 첫 5책, 소위 토라인데요. 이 토라 가운데의 네 번째 책이 민수기입니다. 이 민수기는 그 두 번째 책이 출애굽기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출애굽기의 그 마지막 부분에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민수기가 시작될 때는 아직 시내산 근처에 있습니다. 머물면서 시내산 근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부터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 약속의 땅으로 떠날 준비를 하는 내용이 1장 1절에서 10장 10절까지 이제 율법을 받고 뒤로 가서는 이제 떠날 준비를 하는 데가 10장 10절까지고 이제 10장 11절에서 이스라엘이 마침내 떠나면서 긴 광야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여정에 소위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종족들도 이제 섞여서 떠나는데요. 그것이 출애굽기 12장 37,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으로 갔는데 딸린 아이들 외에 장정만 해도 60만 가량이 되었다. 그 밖에도 다른 여러 민족들이 많이 그들을 따라 나섰고 양과 소 등 수많은 집짐승떼가 그들을 따랐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새번역에서는 이걸 그냥 섞여 살던 무리들이라고 했고요. 가톨릭에서 번역한 성경에서는 어중이 떠중이라고 옮겼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과 함께 애굽에서 나왔고 그 뒤로도 광야의 여정을 이제 함께 하긴 했으나 뭔가 자신들의 필요가 거기에 맞아떨어져서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합류했을 뿐 이들이 가는 그 길이 성격이 뭔지 어떤 길인지 무엇을 위한 여정인지 무슨 목적으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별 관심도 없고 아무런 의식도 없는 무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그 하나의 백성들을 고통에서 건져주시려는 뜻도 있으셨지만 출애굽기의 기록을 보면은 이 백성으로 하여금 거기서 풀려나서 나를 예배하게 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을 창조하시려는 목적이 있으셨고 더 크게 생각해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 그 아들 야곱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 세상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두어서 결국은 이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시려고 하는 그 거대한 뜻에 따라서 지금 이제 이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식이 없는 무리들이었어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서 그것에 대한 인식이 결코 충분한 것이 아니고 언제나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을 가지고 출발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맞춰가기 마련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자신들을 맞춰간다는 의식 자체가 없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목적과 생각이 물론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의 목적과 생각은 최소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품으신 목적,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아서 품게 된 생각이나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대해서 품으신 그 목적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서 길을 함께한 것은 아닌 사람들이 소위 어중이 떠중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섞여 사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된 단어에 나타납니다. 신앙의 길,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아주 성숙한 생각을 품은 채 시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길에 들어선 것, 이것을 받아들이고요. 그렇게 인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자의식이 있는 것이요. 자신이 아주 어렴풋이밖에는 알지 못하는 어떤 큰 뜻 안에 들어왔고, 이제 그 뜻을 배워가며 거기에 자신을 맞추어 가는 것이 이것이 크고도 영원한 축복. 너무도 크고 너무도 중요해서 이걸 생명이라고 부를 만큼 큰 축복인 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또 믿지 못하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들 또는 어중이 떠중이입니다. 자신이 들어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배워가는 데는 관심이 없고,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내려주시고 할 때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배우려는 관심도 없어요.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하면은 거기서 따돌림 되겠습니까? 뭐 적당히 흉내를 내고 따라할지 모르지만 그 길이 자기 길이라고 하는 의식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 자기의 어젠다, 거기에만 마음이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동안 뭐가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까? 결국 불평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라고 번역했으나 사실 이게 영어 번역이 더 그 원문의 뜻을 잘 옮기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if only 고기만 좀 먹을 수 있었으면 고기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고기만. 내가 무슨 뭐 산의 진미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고기만. 네? 자신이 뭐 이렇게 화려하고 대단한 걸 욕심내는 게 아니라 정말 이거 없어서 괴로운데 그래서 정말 괴로운 거 이거 하나만 해결됐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식입니다. 고기만 먹을 수 있었으면. 그 자식, 이 직장 문제 그거 하나만 좀 해결됐으면. 이 병에서 그거 하나만 좀 내가 깨끗이 나았으면.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에서만 좀 해방되었으면. 물론 그들이 고기를 한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뭐 고기뿐만 아닌 것 같아요. 생선, 오이, 수박, 부추, 파, 마늘 이런 것들도 아예 없거나 또는 많이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얻은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얻은 자유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알게 된 하나님,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품으시는 하나님의 뜻, 이제 광야 길을 가는 목적은 그거를 배우는 것인데요. 광야에서 잘 먹고 잘 살려면 왜 필요는 광야로 갔겠습니까? 광야의 목적은 그것을 배우는 데 있는 것인데 거기에 아예 관심이 없다 보니까 현재 광야의 길을 왔기 때문에 우리들이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 이것들이 그저 절절하게 느껴지는 거죠. 자신들이 지금 무엇을 누리고 있는 것인지, 자신들이 오늘 눈 뜨고 하루 종일 힘쓸 일이 무엇인지, 그래서 내게 지금 오늘 내게 주어진 것을 누리며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는 것. 삶이란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삶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고 어쩌면 그것 자체가 뭐 삶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하면서요. 동시에 또한 제 잔이 넘칩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여정, 이 구원의 길에 궁극적이고도 유일한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배워가면서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받는 존재, 이 하나님의 리듬에 나를 맞춰가는 존재, 이 존재가 사실은 주체적 존재입니다. 신앙은 나 자신의 속에서 또 우리 공동체 속에서 어중이 떠중이의 모습을 벗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질문이 자기 연민과 불평으로 성급하게 달려가게 내버려 두지 않고 오히려 그 질문들을 지닌 채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을 배워가는 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어중이 떠중이의 길은 전염성이 대단히 강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들이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도 또다시 울며 불평하였다. 여기서 이제 또다시 울었다고 했는데 또다시라고 한 말의 그 원단어는 돌이켜라는 뜻입니다. 회개를 말할 때도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섞여 살던 무리들 어중이 떠중이들이 탐욕을 품고 하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막 울면서 불평하는 그 태도로 돌이키고 하는 것들이 또 반복이 되니까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사람 모세를 번아웃 시킵니다. 모세는 백성이 각 가족별로
제각기 자기 장막 어귀에서 우는 소리를 들었다. 주님께서 이 일로 대단히 노하셨다. 모세도 그 앞에서 걱정이 태산 같았다고 번역했지만 사실 원문대로 그대로 옮기자면 모세의 눈에 그게 나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나쁜 것인가? 백성들의 행동이나 이 태도가 나빴다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것을 보시고 노하셨다고 하는 것이 나빴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구체적인 게 아니라 그저 이 모든 상황을 가리킨 것인지는 이게 분명치가 않습니다. 하여간 마음에 안 드는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정도가 아니라 대단히 하여간 나빴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사실은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제가 읽을 때도 보셨겠지만 이 여러 기록 중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대해서 항의한 그 내용이 성경의 다른 어떤 장면보다도 더 자세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을 이렇게도 괴롭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저를 주님의 눈 밖에 벗어나게 하시어 이 모든 백성을 저에게 짊어지우십니까? 이 모든 백성을 제가 베기라도 했습니까? 제가 그들을 낳기라도 했습니까? 어찌하여 저더러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마치 유모가 젖먹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에 품고 가라고 하십니까? 이 백성들은 저를 보고 울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달라 하고 외치는데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제가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저 혼자서는 도저히 이 모든 백성을 짊어질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무겁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정말로 이렇게 하셔야 하겠다면, 그리고 제가 주님의 눈 밖에 나지 않았다면 제발 저를 죽이셔서요. 제가 이 곤경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백성의 지도자의 일로 소진된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소위 번아웃 신드롬, 소진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기도의 마지막 부분, 이것이 여기서 당장은 아니지만 결국은 응답을 받습니다. 모세가 기도한 대로 이스라엘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데려가시죠. 신명기 34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살이었으나 그의 눈은 빛을 잃지 않았고 그의 기력은 정정하였다. 이렇게 기력이 정정하던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 안에서 그분의 때에 데려가셨습니다. 신앙의 길은 우리 각자가 걸어가는 길이면서 또한 공동체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막 항의하는데 그 항의한 대로 그때 당장 그를 데려가시는 대신 그의 말을 들어주세요. 받아주세요. 그리고 또 그의 짐을 분산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꼭 이 모세나 백성의 장로들 또는 지도자가 아니라고 해도 우리 얘기인데요. 아니라고 해도 우리 모두는 사실은 서로의 짐을 지도록 그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C.S. 루이스가 말한 소위 영광의 무게, 서로를 영광으로 이끌 그런 무게, 그 무게가 그게 너무나 무거워서 겸손한 허리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그야말로 우리 모두에게 지워졌습니다. 모세의 말 그대로입니다. 저에게는 너무 무겁습니다. 이 무게에 적지 않은 부분이 사실은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어중이 떠중이 때문에 생깁니다. 프린스턴 신학교 학장이신 바은스 목사님이 바로 얼마 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프린스턴 신학생들하고 교수들과 더불어서 나누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는 지금 말하자면 다 목회자가 될 사람들 아닙니까? 목회자들은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이분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는 것이 그게 우리가 부름받은 할 일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서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고통받는 사람들, 상처받는 사람들을 안아주실 것을 기대하고 구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사람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 구원의 여정에서 사람들을 참음과 사랑으로 마치 모세의 말처럼 유모가 젖먹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에 품고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혼란을 겪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그저 멋있고 지당한 말씀으로만 여기지 마십시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에게 아버지를 예배하는 참 영광과 참 자유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가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길에
들어서게 된 것을 감사하고 또 우리들이 이 길을 가는 동안 저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서로 서로의 짐을 지면서 또 각자 스스로를 살피면서 우리 속에 또 우리 서로의 속에 아버지의 백성답지 못한 모습들을 벗어가는 이 복되고 거룩한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